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학적 신학 강좌 하나 열겠습니다. 오랜만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셸 푸꼬와 예수. 소제목은 동일자와 타자입니다. 여러분. 예도의 철학적 신학 강좌가 오늘이 50번째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이데거와 예수, 염려하지 말라, 데리다와 예수, 레비나스와 예수, 타자성을 다루죠. 여기서도. 그 다음에 다양한 철학자들과 신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논점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강좌가 특징인데요. 또 얘도 나름의 또 성서 해석을 갖고 풀어낸 후기 하이데거로 욥을 풀어낸 그런 강의도 있고요. 또 모세에게 나타난 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요. 이 푸꼬의 사유를 통하여 역사적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는 이런 강의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예수가 신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예도는 관심이 없고, 인간으로서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장 인간적인 것은 가장 신적인 게 아닐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철학적 담론에서 특히 권력과 지식의 연계, 그죠?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담론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기에 천착하여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시대에 사람들 역시도 그 시대의 지식 연계를 통하여 담론의 질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담론은 주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죠? 형성된 그런 담론이고, 거기에 근거하여 사회적 힘이 통합되었다가 선별하고 재분배하고, 그죠?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제해왔다. 이거 역시도, 그죠? 푸코의 담론에 대한 철학적 사유지만은 예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전혀 면죄부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도가 이 강좌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움 받으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도 이런 강좌들을, 이런 클래스의 강좌들을 아무리 유튜브라도, 그죠? 지금도 구독도 안 하고 듣는 사람이 30%가 넘어요. 그런데 예도는 구독은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구독도 자유고 다 자유죠, 그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고, 그죠? 정식으로 강좌를 듣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겠죠, 그죠? 도움 받으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 오늘이 840개의 강의 에 도달하는데, 도움 받으신 분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건이 되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강의 이어나갑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담론의 질서, 이게 바로 예수 시대의 핵심적인 권력 행사의 어떤 특징이었어요. 그 권력으로부터 담론은 언제나 배제의 절차를 통하여, 그죠? 타자들을 밀어냈죠. 모든 사회는 동일자를 중심으로 지배 권력을 형성하고요. 거기에 오만 지식인들과 전문가들 집단, 그죠? 이들의 학문성을 통하여 권력을 강화시키고 사회를 통제하는,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지점에까지 도달하는데, 예수 시대에는 단연 모세의 율법이 이러한 권력 지식 연계의 담론의 질서를 지배하는 그런 힘이었어요. 그 시대가 아무리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식민지로서, 그죠? 해방을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삶이었지만, 예수 시대 역시도 유대 전통이 유대 사회를 지배했어요. 로마 제국은 특이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관용의 정책을 써서 점점 제국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종교와 관습 같은 거는 그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의 어떤 그러한 주권에 맡겨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맡겨두고 그 영토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제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방식을 썼죠, 그죠? 그래서 유대 사회 역시도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그냥 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유대 전통에서 레위기에,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약성서, 구약성서 이렇게 나누면서 구약에 들어가는데, 레위기서에 아주 탁월하게 나타나요. 거기에 타자들의 담론들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 배제되는지가 그대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레위기 20장에 간음한 자들, 그죠?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떤 법령이 나타나는데, 율법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싸그리 잡아서 죽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어떤 형태의 간음이든지 간통이든지 간에 다 잡아 죽여라. 그 다음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또 있어. 이게 이제 피부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언제나 타자의 기호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것은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 이들은
깨끗함을 받고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포섭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법이 있어요. 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그 날을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보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담론의 질서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대로 적용돼 갖고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삶을 영위했겠죠. 그죠? 그런데 역사적 예수는 그죠? 이러한 율법의 담론의 질서를 끊임없이 해체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섰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완성하는 자라 이러거든요. 데리다 못지않게 해체적이고요. 미셸 푸코 못지않게 탁월한 담론의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켰던 자.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 못지않게 종교를 비판했던 최초의 인물. 종교 비판가가 바로 예수예요. 철학자들보다 더 철학적이고 그죠? 동일자의 담론의 질서를 해체하면서 타자성을 보호했다. 대단한 인물이야,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강의는 어디서 못 들을 겁니다, 여러분. 푸코의 담론으로 역사적 예술을 풀어낸 그런 강의는 어디서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계속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재미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언제나 담론의 질서를 해체한, 담론의 질서의 주인은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것을 학문적으로 지원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예수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서에서 그죠? 이들과 대결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대결해요.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아, 특히 이사야서에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식민시대에 그죠? 자기네들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해방자를 기다렸어요. 예수는 이 기대도 빗나갑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해방자, 오실 그이. 그래서 마테오 10장에 보면 그죠?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한테. 제자들을 보내는데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 말. 이 기름 부은 자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독특합니다. 담론의 질서의, 기존 질서의 주인의 어떤 힘으로부터 벗어난 타자들을 이야기해. 이게 복음이라 그래. 이게 뭔지 알아요? 딱 하나 이야기.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 비슷하게 하면서 기존 질서의 주인을 까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응? 성서에 그대로 나오는데도 하기야 해석이 다르겠죠, 그죠? 이야기를 예도한. 그러니까 예수가 딱 하나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맹인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이건 안전뱅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응?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뭐 예수의 권능으로 막 이야기해, 사람들은. 응?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여러분, 응?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느님 나라의 상징이야, 여러분. 응? 여기 기존 질서의, 담론의 질서의 주인의 어떤 힘을 강화시키는 말이 없어요. 응?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죠? 이리와 양이 함께 놀며, 어린 아이들의 뱀의 속을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나라, 신의 나라, 타자들의 나라, 담론의 질서가 바깥으로 배제의 절차를 통하여 밀어낸 그런 나라, 여러분. 그게 신의 나라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힘을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엔 교회도 없었지만, 타자들의 타자성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래서 동일자를 해체하는, 그게 예수였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너희가 사막에 왜 나갔느냐? 광야라 그러죠. 광야에 왜 나갔느냐? 너희가 사막에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옷잘 입은 자들을 보러 나갔느냐? 그런 자들은 왕궁에 있다, 이럽니다, 여러분. 한 방에 뻑큐로 날려버려요. 그럼 왜 나간? 광야에는 선지자가 사는 곳, 예언자가 사는 곳이다. 유대 전통에서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이 있어요. 제사장 전통은 기존 질서의 주인으로서 담론을 생성하고 담론의 전복을 두려워하여 불안하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담론을 재조직하는 그런 지배 질서의 주인들이었어요. 이게 제사장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걸 박살내는 게 바로 예언자 전통이에요. 썩어 빠진 제사장 전통의 어떤 악취가 나는, 니체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비판하면서 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예언자. 예언자들은 그래서 전통 안에 살 수가 없었어. 대개 예언자들은 전통 바깥에서 전통을 비판하는. 그래서 예수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걸 시사해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같은 인물인데 그보다 낫다 그러죠, 그죠? 광야에는 예언자들이 사는,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상당한 메시지가 있죠. 재밌죠, 그죠? 광야와 왕궁에 대한 이 대비,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담론의 주인들이 이야기했고, 인자는 예수예요. 인자는 잘 먹고 잘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러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의 친구였어요. 여기서 죄인은 종교적인 어떤 색깔을 입힌 것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기존 질서로부터, 그죠, 담론이 배제한 자들, 더 죄인이지 뭐. 그럼 개소리예요. 복음에서 나타나는 타자들,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배제된, 배제의 절차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난 나병 환자, 이거 오염시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자들, 바깥에 사는 자들, 이 타자성을 사회 중심부로 옮겨놓은 게 예수예요. 예수의 위대성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떡칠하고 제도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예수는, 그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는 사실은 그리스도론이라 그러죠, 그죠, 신학에서. 신학에는 신론이 있고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있어. 인간론도 있고 윤리도 있고 이렇죠, 그죠. 그리스도론에서 예수의 칭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성서에 하느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인자,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라. 호휘오스 두 안트로프라 그래, 그리스. 이게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게 일반인들을 칭하기도 하고, 보편적인 인자가 이렇게 칭하기도 해요. 사람들을 인칭 없이 사용할 때도 사용해요. 예수는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했어요. 메시아, 신의 아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유대 전통의 신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기는 했겠죠, 그죠? 대개 예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이 칭호를 좋아했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나, 예수, 인간은 이 말이에요. 인자는 그 시대의 담론의 질서에서 내버려진, 바깥으로 내버려진, 바깥의 사유, 미셸 푸코의 블랑쇼를 해석한 바깥으로 내던져진 타자성을 생각하는 그런 자였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그죠,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이들은 항상 같이 나타나. 담론의 주인들이에요. 푸코로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여러분. 기존 질서의 주인들이었어요. 이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현장에서. 그래서 모세법, 여러분 아까 예도가 레위기 이야기했죠. 레위기 20장. 모세법에 보면은 간음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랬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가 바닥에 글을 써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합니다. 죄 없는 자가 쳐라. 인간의 무의식을 탁월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죠? 사실 산상수훈 5장에도 보면은 간음은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고 그래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립니다. 어? 제도가 반드시 죽여서 배제시키고 바깥으로 던져야 되는 그 타자를 살린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딱 한마디 합니다. 뭐예요 이게? 똑같은 짓을 하는 놈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죠. 그죠? 똑같은 인간 새끼들이 딱 법조항 갖고 와서 타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뭐야? 닌 더한 새끼들이다 이 말. 이 위선자 새끼들아, 이런 뜻이야.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짓을 하는 놈도 있겠죠. 인간에 대한 아주 중심을 해부해버려요, 예수는. 제대로 돼. 이거는 정신분석학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담론의 질서의 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안 어긴 놈이 없어요. 여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 시대가 폴리스가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출발점으로 우리가 보잖아. 그리스 시대의 폴리스에도 여자와 노예는 담론의 질서 밖에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여자들. 예수는 다 이 바깥에 있는 자들을 사랑했어. 인간으로서 그들의 친구였어. 이 타자성을 사랑했던 이 볼품없고 초라한 이 예수가 교회에서는 담론의 질서를 옹호하는 신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야. 이 역전, 기가 막힌 역전.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에서 예수를 독이라 그래. 기프트, 독을 퍼뜨린. 그런데 우리 자유정신들, 니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유정신들은 이 독을 심지어 교회가 아니라면 사랑한다 그래. 이걸 대리적으로 풀면은 그 독은 양약이면서 독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약일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독약으로 만들었어. 이 인간성, 이 타자성을 옹호하는 예수의 행적을 다 떼버리고 신의 아들, 숭배의 대상, 최고의 자리, 그를 믿기만 하면 지배 권력의 담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역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죠.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예수가 보고 고친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공동체 들어가라. 그거는 레위기법을 지킨 거예요. 이건 뭐죠? 예수는 그 사회의 담론의 질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어. 항상.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담론의 질서의 주인이 오면 대가리를 숙이고 그 권력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 자랑질하고, 이 전도된 상황, 타자성을 옹호했던 자가 담론의 주인이 됐다. 기가 막힌 현실 아니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돼요. 담론의 질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자들을 배제시켰어. 맞죠, 그죠? 그런데 예수는 지나가다가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이게 환자예요, 어쨌든. 고쳤어. 그래서 담론의 질서의 주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 자들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가 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는요, 기존 질서의 어떤 힘을 그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가 아니라고. 담론의 질서가 배제시킨 이 동일자와 타자의 경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안식일 법에 보면 안식일 날은 그 초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다. 그런데 병자가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니네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양이나 염소가, 그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게 중요하잖아. 이런 동물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치는 게 왜 잘못됐나? 사람이 주인이 아니냐?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인자를 또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래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해석은 똑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든 사람이 주인이든 간에 예수는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 법, 그래 좋다. 자기는 그런 방식대로 안식을 하겠다 이 말이야. 예수는. 그러니까 또 담론의 질서의 주인들이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보고 또 물러난 거야. 재미있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율법학자가 누구예요? 담론의 내부적 질서, 내부적 절차에서는 저자가 있고 각주가 있고 분과 학문이 있잖아. 이 내부적 절차에 지식의 의지를 갖고 이게 진리다 하면서 담론의 질서를 지켜왔던 자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어. 이 바리새인도 다 같아요.
예를 들면 간음한 자 이거 배제시켜야 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 사람이 죽어도 고치면 안 돼. 병 고치면 안 돼. 응? 소나 염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지면 안 돼. 예를 들면 나병 환자 이거는 공동체로부터 아예 밖에서 살았어. 이런 방식으로 배제된 자들. 복음은 그 바깥에 어두운 곳에 사는 그 어두움의 영역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 예수가 가르쳐준. 그런데 교회는 이걸 신의 아들로 뒤집어 버렸어. 역전시켰어. 이거 파르마콘이야. 원래는 양약인데 독약이 돼버렸어. 냄새나는 독약. 악취가 나서 도무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권력 지식 연계에 어떤 수호자가 됐어. 변호사가 됐어. 이 역전. 복음서만 읽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을 그죠? 교회에서는 맡기가 어렵게 됐다 이 말. 타자의 얼굴은 오늘날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약간 옷만 이게 옷 잘 입은 자들이 다 앞에 앉아요. 교회에 가는 거는 옷을 잘 입어야 돼. 사교 집단이야. 부르주아들은 부르주아들끼리 또 놀아요. 지식인들은 지식인들끼리 또 대화가 통한다 그래서 놀아. 남루한 옷을 입은 자는 교회에서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 예수가 그래 가르쳤어. 성당에서 성전에 옷 잘 입은, 이건 옷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옷 잘 입은 자들이 오면 그들을 대가리를 숙이고 모시라 그랬어 예수가. 어디에 그런 복음이 있어요? 이제 예수 자신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행적은, 그의 복음은 담론의 질서 밖에 관심이 있었어.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역시도 전적 타자로 죽었어요. 십자가는 영문 밖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론의 질서의 주인들이 저 새끼 걸고 친다, 저거 정말 꼴보기 싫다, 없애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존 질서의 힘이 권력 지식 연계를 통하여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러한 힘과 결탁했고, 그죠? 교묘하게 빌라도를 설득하죠, 그죠? 교묘하게. 그래서 공동체 밖에 놓여 있는 영문 밖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요.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예수예요. 르네 지라르는 니체와 독특한 어떤 해석을 하는데,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 거기서. 예수의 이 십자가의 전략은 오히려 밖에 놓여진 그 타자성, 그죠? 그것이 내부를 뒤집어 엎는 독특한 전략인 거예요.
예수의 전략은 항상 그래요. 어? 이걸 이제 사탄과 연결하여 해석하는데, 예수는 그런 거는, 예도는 철학자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 사탄의 결합과 예수의 어떤 그러한 전략, 이걸 대비시키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탁월하죠, 그죠? 그것도. 지라르 강자도 이제 예도가 한번 할 겁니다. 어찌되었건 전적 타자로서 죽었어요. 타자의 그 동일자의 권력의 힘을 전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기의 마지막 삶 역시도 타자의 타자성의 상징인 십자가, 범죄자들, 기존 질서에 정항한 자들이 매달려 죽는, 거기에 매달려 죽었어요. 타자들을 동일자와 타자의 경계에서 기존 질서의 담론을 재해석하면서 이걸 전도시켰고, 그의 마지막 삶 역시도 마지막 삶 역시도 그렇게 종식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복음은, 교회는 기존 질서의 권력의 힘으로써 예수를 인용할 때가 있지만, 이 세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이 있다면, 이건 예도의 해석입니다. 있다면 그 사회에서 억압받는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사회가 배제의 기호로 확정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 완전히 배제된 자들, 이런 자들의 얼굴을 언제나 문제가 될 때 예수는 복음을 통하여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예수는 죽지 않겠죠, 그죠? 탐론의 질서, 배제를 통하여 금지시키고, 그죠? 외적 절차, 그 금지하잖아. 이거 안 된다잖아. 그 다음 뭐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규범적 판단을 해. 이거 안 돼. 나병 환자 바깥으로 오염시켜. 간암 환자 이거 쳐죽여야 돼. 금지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고, 그죠? 마지막으로 진실과 거짓의 대비를 통하여 학문적 지원을 받아.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잘 사용했던 게 뭐예요? 모세율법에 봐라, 모세율법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진리의 의지, 지식의 의지를 갖고, 그죠? 담론의 질서에 거짓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의 어떤 이런 담론 해석에서 거짓은,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도 진짜 거짓이 아닌 거예요. 사회적 언어로 들어오게 되면요, 거짓은 억압된 어떤 사회적 기호일 때가 많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푸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행적을 통하여 이러한 푸코의 그 담론의 질서의 힘이 이런 식으로 생산되는 데에 우리는 어디에서 배제되고 그 절차를 통하여 바깥으로 밀려난
그 타자성을 사유해야 됩니다. 동일자와 타자의 경계에서, 응? 니체적으로 더 큰 힘이 어느 관점에서 어떤 절차를 통하여 작은 힘을 제압하고 해석했는지, 시대마다 그 큰 힘이 무엇인지, 작은 힘이 어떻게 배제됐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 개화학적 전략, 그죠?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행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었죠, 여러분?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어디서든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스